마가복음 3장 시작하면 됩니까? 네.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자, 사정상 오후 메시지를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자, 13절 한 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원리를 가장 잘 성경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잘 배워서 현장에 꼭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복음 전파의 원리 중에 지난주에 드렸던 거 간단하게 설명을 반복해 볼게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원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뽑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크게 광고를 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고 있다. 오직 광고를 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대로 집중하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대단한 걸 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한 거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지어가지고 이상하네.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예수님께서 넘겨준 것도 아니고 또 뭐 대단한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 명 한 명 전도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또 모여드는 사람에게 질병도 치유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불과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11명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제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를 양육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지도자로 양육이 되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은 남자를 뽑았다는 겁니다. 남자. 그럼 여자는 차별했냐? 아닙니다. 그 밑에 70인 양육에 들어가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가는 데는 여자들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딱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위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만 해도 몇 명이 됩니다. 그죠? 주위에 예수님을 도왔던 인물 중에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바울을 복음 전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기부인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죠? 여자.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을 전달했던 베베라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죠? 예.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에 또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두아디라야 성의 자주장사 있죠? 그 자주장사가 여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초대교회에 여인들이 많았는데도 예수님은 지도자 그룹에서
사도들을 양육할 때는 남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0문도도 있고 500여 형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세요.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는 동거의 원리라고 합니다. 동거의 원리. 맨날 밥 먹고 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연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공휴일이 끼어 있는 날, 또 아니면 주말을 중심으로 이렇게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짧게는 1박 2일 이래가지고 이게 같이 잠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교육을 해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하는 원리, 이 전도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원리. 이게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죠.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시고 티칭,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선포한다, 프리칭, 그 다음에 항상 힐링, 몸이 안 좋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는데 귀신에게 잡힌 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불치의 병자들을 낫게 하는 일을, 이 세 가지를 항상 병행한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구나.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귀신의 역사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귀신이 없다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성경 안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데 성경에 귀신이 없다고 말하죠? 이해가 안 가요. 자, 오늘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바울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딱 가면 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자, 여기에 아시아를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터키에 있는 아시아. 아까 터키 있는 지역 있죠. 강을 건너가기 전에 터키에 주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지역, 건너가기 전에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그런데 거기도 넓게 말하면 아시아에 속하죠. 터키가. 맞죠?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성령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아까 지도로 보여줬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세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이 세계 지도가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터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배를 타야 되니까 바울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임에 마케도니아 사람, 아까 마케도니아 있죠, 그죠?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이것이 이제 세계 지도가 바뀌고 유럽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되는 역사가 우리 아시아보다도 유럽이 먼저 발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로 볼 때는 좀 약간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봐요. 거기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밖의 강가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래. 예, 강가에서 옛날에 빨래 했잖아요. 그래 여자들 옹종이 모여가지고 입하고 하면서 빨래하고 있는데 바울의 일행이 지나가다가 기도할 장소를 강가에 찾다가 여자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냥 안 지나가고 바울이 아주머니들 고생 많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데 봐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데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느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표시하세요. 마음을 열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단어의 원래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open the mind라는 뜻이에요. open mind. 네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주님이 열어줬다니까. 주어가 누구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미 열어놓은 거예요. 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어놓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반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던지면 탁 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가서 툭툭 던져 놓으면 주님이 상황에 맞추어서 문을 열어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전도하러 가보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보여요. 그거를 보아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나도 못하면서 남을 막 이렇게 저게 판단하면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전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러면요, 내가 크게 걱정 안 해도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살며 아기가 딱 들어서야 정상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네? 그럼 빨리 산부인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전도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두셨다. 오픈 더 마인드를 누가 했느냐?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듣는데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그가 바울이 하는 말을 딱 듣고 청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에게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요 빨래해주고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먹고 자고 생활하세요. 봐요. 바울의 일행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가도 있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주고 밥 먹여주면서 빨래해주면서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 지금도 루디아가 빨래했던 요 자리, 여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사전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여인 한 명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한 것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한 겁니다. 나의 면류관.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보세요. 바울은 어디를 갔니? 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반드시 제자를 먼저 찾아내요. 핵심적인 제자를. 그리고 그 핵심적인 제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먼저 세워. 그래가지고 그 제자를 양육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봐요. 사도행전 14장만 잠깐 가봐요. 사도행전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예, 14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엄청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예. 20절에 한번 가보세요.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자, 그 앞에 19절에 먼저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치니라. 성 바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돌을 맞은 데가 어디냐면 루스드라는 데예요. 루스드라.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루스드라에서 돌멩이 맞아가 성 바깥으로 바울의 시체를 던져버린 거야.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이 사람 죽었는 거 아니야? 이제 죽었다 라고 둘러서가지고 막 웅성웅성 하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그 성에 들어가서 전하였는데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찾아내느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뒷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자, 뒷모델가 어디 나옵니까? 16장 1절에. 16장 1절에 한번 가봐요. 건너뛰어 넘어가서 16장 1절에.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뒷모델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라. 봐요. 아까 돌멩이 맞아가지고 아이 더럽게 재수없네 하고 바울이 가버렸으면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못 만난 거야. 그런데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의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그러니까 봐요. 돌멩이에 맞아 죽었을 정도만큼을 맞았으니까 입이 막 터지고 머리 터지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로 들어갔다. 그 말은 목숨을 걸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감동이 되셔서 누구를 만나겠느냐?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의 아들인 뒷모델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뒷모델가 바울의 목회에 가장 충성되게 도왔던, 너는 내 아들이다. 바울이 뒷모델을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성에서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5절에 데살로니가의 장터, 저자는 장터를 말합니다. 거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복음 전하죠.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에베소에 가가지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애굽 이집트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자, 골로새서에서는 라오디게아의 형제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여러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데살로니가의 장터 안에 있는 야손, 떡볶이 장사했는지 뭐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야손은 장터 안에 살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이런 제자들을 가는 지역마다 찾아내어서 뭐 했다고요? 제자화시키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허 목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영통에는 아무개 집사를 허 목사가 만났다. 그 집사를 제자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이런 기록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8장의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29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웠던 이 제자 양육의 원리를 가는 지역마다 제자를 찾아내고 길러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지역마다 제자를 찾아내고 양육하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있어요.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예,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부릅시다. 자, 살아계신 주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부르고 또 헌금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에서 구하라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전근시 전염내 사랑의 주 내가 길에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언젠가 끝없는 생명 더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전문시 전염내 사랑의 주 늘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댈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흐리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쩌는 시 전영내 사랑의 주 내 가진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제자를 길러내고 양육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바울처럼 또 우리도 가는 곳마다 제자를 길러내어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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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